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가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자신이 겪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바벨론은 그때 당시 초강대국 슈퍼파워였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 초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수도 이름이기도 하고 또 바벨론 제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도 바벨론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화려한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그런 영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는 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발전한 그런 수도이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둡고 도덕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패했던 그런 수도가, 도시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살았던 70년 이상을 살았던 이 다니엘이 오늘 2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고레스 왕이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제국 퍼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퍼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것은 70년 포로 기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그렇게 어둡고 영적으로 부패한 도시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때는 다니엘이 살았을 때는 다니엘이 잡혀서 그 멀리 떨어져 있던 먼 거리에 있던 제국의 수도 바벨론까지 갔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잡혀 거기서 가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 바벨론이 우리가 그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그 바벨론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그 똑같은 비슷한 문화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환경에, 비슷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거기 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바벨론의 그 영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운 그 문화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게 하지만 너무나 흡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다니엘도 그 70년의 그런 긴 그런 그 포로 생활에서 그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도 역시 그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고 또 특별히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그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으로 우리도 올 한 해를 이 바벨론 문화와 같은 그런 문화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 각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는가 한 말씀을 본문을 비추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그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위 공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세 차례 그래서 공격하는데 이 다니엘이 1차 공격에서 잡혀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때 나이가 여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년들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추정하기를 한 1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세창이나 뭐 성준이 나이 또래입니다. 14살, 15살 이런 아주 앳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벽을 다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웠을 때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을 가보면 그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둡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습니다. 특별히 젊은 남녀를 그렇게 죽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든지 예루살렘 그 거리가 피가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흘렀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을 15살 되는 소년이 다 보는 겁니다. 다 경험하는 거예요. It's such a traumatizing experience. 그 와중에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의 부모도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니엘의 형제가 있었다면 maybe he had brothers and sisters. They were all killed. 그리고 지금 나라도 다 그렇게 잃게 됐고 살던 고향도 잃게 되고 이제 낯선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기까지 된 겁니다.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남의 경험으로 본다면 그제 그런 일이 또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 질문은 그런대로 그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한은 뭡니까? Why these things happen? 이러지만 사실은 막상 이것이 뭡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Why these things happen? 이 question은 우리가 그런대로 우리가 어려움 없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로 Why this happened to me? 그러면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Why this happened to me?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베가스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It happened something to the other people. 그냥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다고 그런다면 이런 such a traumatizing 한 experience를 다니엘이 직접 겪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겁니까? 이러고 믿음을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믿기보다는 이걸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진짜 이 다니엘을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작년에 여러분들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은 쉽게 얘기하죠. 아니 그 정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째째하게 징징 짜고 그래. 우리가 쉽게 남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보세요. 조그만 일을 놓고도 원망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다니엘의 입장이 돼서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을 봐야 된다면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우리가 업센드가 되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교회를 멀리 하려고 그러고 쉽게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We easily offended. 사실은 다니엘을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참 이런 상황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나는 도대체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남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럴 때는 내가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혹은 어려움이 또 있다면 어려움이 참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겪고 지나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자는 거다. 그럼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이제 빠이빠이 합시다. 그리고 여기 바빌론까지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냥 나 여기 지금부터는 속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그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했습니다. 분명했어요. His understanding of God was so clear. It's so clear.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수록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아니네. 그리고 쉽게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계속 지켜가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과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갔더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That's a historical fact. That's what happened. That's the event. 1절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그 일이 왜 일어났냐는 거죠. Why it happened. Why. 2절은 다니엘의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His personal interpretation. 왜 일어났다고 그랬죠? 바벨론 제국이 더 세력이 커져서 그 전에 있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제국의 세력을 애국까지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 여세를 모아서 공격해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벽은 아수르 제국의 세력 확장의 와중에서 무너진 거다. 망인 거다. 그게 하나의 해석입니다.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그 역사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 개인의 역사와 한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을 여기서 본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야김과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딜리버를 하되, 피자 딜리버리. 하나님이 딜리버를 하신 거예요. 딜리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Why it happened?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일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돼. 15살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미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만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개인의 역사와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과 이 나라의 모든 역사의 뒤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The sovereign God. 그걸 다니엘은 기억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지금 이 되어진 일은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서책으로 이미 발간되어 있습니다. 서책으로. 그걸 다니엘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올 한 해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을, 내 생명을, 내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믿음의 삶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들어야 됩니다. 주목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죠.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런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인도 되시고 나의 보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일일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혼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뭘 따라서 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걸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므낫세의 죄를 쫓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뿌리째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되어진 걸 놓고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there is a consequence.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고 도덕적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도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야,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물론 고통이 다 그런 건 아닙니까?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도 있겠지만 모든 고통이 다, 모든 어려움이 다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도 베드로서에 보니까 애매히 겪는 고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옆집에 불렀는데 우리 집까지 탔어.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누가 와서 박았어.
근데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건 복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게 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더 신중하게 듣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이렇게 분명하고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는 그런 한 해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번 원래 여러분 결심이 뭡니까?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여러분 가족과 함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리지 않습니까? 15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로부터 아마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9장 2절에 있는 말씀, 그게 서책으로 나왔을 때 그걸 곁에 두고 늘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서책에 기록되어진 예언대로 다니엘은 뭘 이해하고 있습니까? 70년이면 돌아가. 70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래 살 것이 아니야. 70년이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우리의 곡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또 전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과 자기의 영적인 선자리를 자기가 확실하게 지켜내고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분명했지만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졌던 게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은 이게 Chief of Staff입니다. 이게 수석 보좌관.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이게 환관장이 Chief Official이 그랬으니까 수석 보좌관입니다. 그 환관장에게 자기가 포도주와 진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기가 누군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유혹이 많은 환경에서 다니엘이 정말 그 7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그가 나중에 보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계속해서 여전히 변함없는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50년 지켰으면 하나님 그냥 나 리타이어 할게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벨론에서 유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 있으니라고 그랬어요. 있으니, he was there.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요,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를 나름대로 내 페이스를 잘 조정해 가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그냥 관두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간둘만 할 때도 되게 안 했습니까? 20년 하면 어때요?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 끝날 때까지 했으면 몇 살입니까 지금? 85세 아닙니까? 85세까지 젊은 사람 못지않게 he still had a remarkable same influence and impact to those people who are watching him. 80이 넘었는데도 젊었을 때 사자굴에 드러나올 때가 조금 더 다름없이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대단한 사람이야. 그가
달리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다니엘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인물이야. 다니엘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누가 지켜봤어요? 에스라가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에스더가 그거 다 지켜본 거 아닙니까? 에스라서를 보시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다 누구 보고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70년을 살면서 거기서 태어난 1.5세 2세들에게 그런 영향을 준 겁니다. 최고의 권력에 앉아서도 자기의 믿음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무서운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나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더가 그걸 본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게 본 겁니다. 누가 봤습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He knew who he was. 다니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That's my identity.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로 의견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I am called to be an apostle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What is your calling? 우리에게 다 콜링이 있습니다. 2절에 가보면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부름은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은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를 살아내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무서운 박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간 거 아닙니까? 사도로서.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돌에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배를 얼마나 고봤습니까? 얼마나 추위에 많은 여행의 위험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살아낸 겁니다. 끝까지. Because he was so sure and clear about who he was. I am apostle. I'm apostle.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죠. 목사가 이게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야. 목사로서 내 목사의 인생을 정말 확실하게 살아야 돼. 이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sanctified.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성도로 부르심. called to be a saint. 그래. called to be a saint. 저와 여러분 뭡니까? 성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져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That's our identity.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과 내가 영적으로 선 자리가 확실해져야만 비로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안 되는 건 안 돼. 그렇죠.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 No. That's the line. That's the line. 그건 컴프로마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뜻을 마음으로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죠. 곧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고 수석 보좌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구했습니다. 요구. 그게 얼마나 참 그런 제국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Made a request. 얼마나 참 그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가소로웠겠다. 그냥 먹어. 그죠? 아니 군대 가면요 제일 무서운 상관이 누굽니까? 군대 가면 바로 위에 고참이야. 한 계급 차이가 제일 무서워. 하라면 해. 그렇죠? 제가 신병 훈련소 마치고 배치대에 갔더니 신병 왔다고 주말에 회식을 해, 회식. 행정비 나온 가지고 회식했어. 뭐 PX 가면 뭐 싸잖아 맥주. 들어 술.
들었다가 마셔야 되는데 쟤는 들었다가 놨습니다.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갔으니까 얼마나 새파란 게 또 뭘 하겠다고 그랬겠어요. 또 그게 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기상하기 전에 고창이 불러내서 일로 나와, 연명장이 불러내서 완전 군장. 먹으라면 먹어. 죽고 싶어. 그렇죠? 지금 어디다 대고 안 먹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안 먹습니다.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수록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해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 나라의 사상과 그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벌써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누구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을 벌써 다니엘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갈대아, 그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그 사상과 그런 언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7절 말씀에 가면 이름도 벌써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쉽게 이름을 바꿨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회사 일하러 갔더니, 김명석, what's your name? What? Okay, let's go with Andrew. What about that? Okay, that's much better. 이름은 너무 쉽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살자고. 지금 이름이 벌써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I'm Daniel. 근데 나중에 보시면 놀랍게도 다니엘이 자기의 이름을 회복합니다. 바꿔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를 때도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하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민감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기구 얼마를 금으로 된 겁니다. 그게 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장식이 다 금으로 되고 그 사용하는 그릇도 다 거의 금입니다. 왜 금을 사용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되고 최고의 선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뭘로 제대로 표현하려면 뭘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금입니다. 금.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로 가치 있고 가장 최고의 선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걸 금으로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고 절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왜 기록해뒀겠습니까?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걸 가져갔는데 그걸 어디다 뒀다고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에 가져가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고 탈취해온 다른 신들과 똑같이 전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뭐 얘기하는가?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다른 종교의 하나님도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 종교의 상대주의와 복합 종교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절대 하나님이야. 기독교인들은 정말 배타적이고 무식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대화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바뀌어가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무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스웨덴에서는 말입니다. 지난 두 주 전에 스웨덴에서는 앞으로 이게 법으로 이미 통과됐고 시행이 5월 달에 시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스웨덴 교회에서는 정부 법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남성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They cannot use the male pronoun he. 그리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 그건 좀 일반인들에게 좀 차별적이고 좀 권위적인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현실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뭘 중시하는 사회였습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요즘 뭐 직장 입사하려고 그래도 성형훈 수술을 다 해야 돼요. 관상부터 본다며요. 그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자녀 결혼시키는 것도 지금 부모들이 다 걱정입니다. 얘를 성공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집에는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이 일을 갈 때 브레이스를 안 해줘가지고 하나가 막 이렇게 막 비틀어져 있고 뭐 그래요. Well, you guys didn't, take me to the dental and have a brace when I was growing up. 내가 그래요. Hey, AJ, don't worry. You look very cute. 그것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Very attractive because of your teeth. 여러분, 외모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보면 뭡니까? 다 셀피. 내가 이렇게 다 폼 잡고, 그죠? 다 그냥 그런 것만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이 외모에 목숨이 왔다 가자 하잖아요. 그죠? 너가 지금 다른 애들보다 그 외모가 조금 덜 이렇게 보이면 내 목숨 날아간다. 내 자리 날아간다. 그렇죠? 직장 날아가. 잘못하면 직장 날아간다고.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을 가치로 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외모를 가꾸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냐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거죠. 그냥 세수 좀 안 해도 좋아. 모자 쓰고 그냥 기도에 가.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정말 자기의 뜻을 정하고 자기의 영적 선 자리를 확실하게 make sure where you stand, what your ground spiritually, where you stand is very important.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나온 단어가 바벨입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중심 가치가 뭐였습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내려와서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가치고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내 이름을 좀 내보자 세상에. 그죠? 근데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내 이름 안 나도 좋아.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에서 15장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이름을 내보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해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가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 그런 낯선 곳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그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하늘에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